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신약성경 255페이지 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짧은 두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편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3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함께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공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예배 말고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삶의 예배. 다른 말로는 또 따라 하실까요? 영적 예배. 같은 의미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예배 가운데서 그렇다면 어느 예배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배를 다 얘기하고 있죠. 공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관계적인 문제가 있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화해하고 오라, 그리고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책망하세요. 마당만 밟고 간다. 그리고 왜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책망하시냐면요, 그 후반절에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또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죄악을 멀리하고, 쉽게 말하면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 영적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성공자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하는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로마서는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큰 은혜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정말 1절에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자녀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냥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제 앞에 11절까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은혜로 정말 이야기하고 권면하기를 원하노니,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뭐라고요?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부모이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의 나쁜 모습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도 있잖아요, 그죠? 나쁜 모습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모습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좋은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좋은 모습을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을 할 줄 알았죠. 좋은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안 좋은 모습 닮아가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자비하심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내가 거룩하니, 주님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거룩하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큰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정확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거룩함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거룩함이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따라 하실까요?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이 있다라는 게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다라는 어떤 모습을 말하는데, 이 다르다라는 모습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주제 말씀이 레위기서 아닙니까? 레위기서의 20장 23절로 26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좀 긴데요, 우리 레위기 20장 23절 26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이 바뀐 거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카니발 연휴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카니발의 그
유래된 라틴어가 까르네 발레입니다. 까르네 발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기여 안녕, 이 뜻이에요. 예, 까르네 발레, 뭐 까르넴 레바레라는 말과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기독교 문화에서 시작이 됐어요. 기독교 문화에서. 제가 이 문화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레위기서에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차지하여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의 무엇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카니발 이 얘기를 하면 사실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시점 바로 전날에 그 기간에 한 2, 3일 동안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제 고기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녕.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금욕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욕을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 사순절의 유래인데,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 첫 번째로 뭘 금합니까? 고기를 금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금욕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금하고 금욕을 하기 전까지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바로 전에 뭐를 시작한 거냐면 카니발을 한 거예요. 카니발. 쉽게 말하면 마지막 우리가 고기를 먹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고기여 빠이빠이 안녕 그렇게 하고 40일 동안 금욕을 하자라는 좋은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여러분 지금은 그런 기독교적인 괜찮은 좋은 선한 문화가 아니라 어떤 문화가 되었습니까? 완전히 악한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마약, 술은 기본이고요. 마약, 그리고 음란하고 육체적이고 막 이런 것들, 죄악이 막 그냥 성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카니발 그 행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정말 잘못된 악한 문화로 이게 간 게 카니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세상의 악한 풍습과 악한 문화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게 만화입니다. 만화. 이렇게 폭력적인 걸 잘 보지 못해서 만화를 참 좋아하는데, 영세가 보는 만화를 한번 제 아내가 본 적이 있어요. 영세가 아이들이 보는 만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저 와서 같이 보내는 거예요. 저는 만화 보기 싫은데, 저는 만화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이 만화를 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같이 봤어요. 봤더니 만화 내용이 뭐냐면요, 그냥 애들이 보는 거예요. 영세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동성연애는 진짜 사랑이다 라는 게 그 만화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동성연애는 이게 동성연애자로 태어난 사람은 이 동성연애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유명한 그 채널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여러분들도 쉽게 보고 있는 거기에 나오는 영세 아이들이 보는 만화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이거 절대로 우리가 통과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통과되는 순간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성연애는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잘못된 문화가 이 땅을 주도해 가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수작입니까? 악한 사단의 수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들은 누구를 따르던 자들이라고요? 공중권세 잡았던 원수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20대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저 그렇다고 해서 원수 마귀를 좋아하고 사탄교를 숭배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누구를 따랐다고요?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 저한테는 충격이에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저보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니까 저가 볼 때는 충격이죠. 근데 어떻게 따랐느냐고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까? 문화를 가지고, 아까 같이 영세 만화를 가지고, 동성연애는 찐사랑이야. 만약에 동성의 사랑을 느끼면 그거 진짜 사랑이니까 사랑해도 돼. 이제 여러분 이제 우유 먹고 앉아있는 애한테 그걸 계속 하면서 뭘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반하는 잘못된 문화를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문화를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에 이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금지시켰던 우리의 문화가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음주였습니다. 음주. 그러니까 금주죠. 금주. 그러니까 술을 금하게 하는 그 기독교의 문화를 선교사님들이 만들었어요. 왜 만드셨는지 아시죠? 이 외국에서는 이 포도주를 위장약으로도 쓰고, 또 포도주가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안 마시면 안 되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거였고, 또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양의 필요에 의하여 먹었던 그러한 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이 술이 어떤 문화로 들어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분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한번 마시면 끝장을 보십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누가 술을 더 많이 마시느냐, 이런 이상한 이렇게 경쟁력도 있고 하여튼 모든 게 경쟁 사회라서 그런지 술 먹는 건 경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경쟁하면 안 되는데 경쟁하고 누가 더 많이 먹냐, 나는 두 병밖에 못 먹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런 문화들이 막 하면서, 중요한 것은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분들이 술을 한번 그렇게 말술로 드시고 이렇게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코가 삐뚤어지게 먹고 난 다음에는 뭘 합니까? 가정에서 뭘 뒤집어 엎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는, 왜 밥상을 뒤집어 엎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밥상을 뒤집어 엎어요. 다 먹은 거 뒤집어 엎으면 좋은데 화났다는 걸. 그리고 여러분, 친구끼리 친하게 기분 좋아서 처음에 농사 짓고 쉬는 날 이렇게 드시다가, 예전에 농경사회니까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기분 좋아서 친구 이러고서 드신 다음에 꼬가 탁 삐뚤어지고 나면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더 많이 해요. 사실은 내가 말이야, 사실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말인데, 그거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갖다가 확대해가지고 말하고 이러니까 그랬냐고 그러면서 섭섭했냐고 그러면서 그냥 난리를 치니까, 선교사님들이 볼 때 이거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변화시키지 말아야겠습니까? 변화시켜야죠. 차별금지법 막아야 되겠습니까? 안 막아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걸 금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정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독교 사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금주의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아주 캠페인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잠자기 전 30분에 이제 제가 하는 캠페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핸드폰 사용 금지. 불행한 얼굴 보여주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의학계에서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잠자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뇌파에 안 좋고, 또 그것이 뭐 잔상이 남아서 숙면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다라는 것, 또 이것이 뭐 젊은 청년들한테도 이거 핸드폰 보면서 끝까지 이거 떨어뜨릴 때까지 보면 그렇게 되면 이마 맞으면 어떡해요? 할렐루야. 이마 맞으면 어떡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핸드폰 우리가 놓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잠자기 30분 전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9시 반이면 딱 내려놓는 거예요. 뭐 텔레비전 끄고 아니면 뭐든 하여튼 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이 중요해요.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는 겁니다. 한 절이라도. 한 절 딱. 아니면 뭐 한 장 읽으시면 더 좋죠. 많이 읽으실 수 있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한 장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 읽고 잠자기 전에 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어찌하든 간에. 저는 뭐 9시 반에 그게 문화라면 저는 새벽 기도를 일어나야 되니까 9시 반, 10시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제가 9시 반을 기준으로 잡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뭐 10시, 11시에 주무신다면 그 30분 전이겠죠. 그때에 핸드폰 내려놓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주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꼭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권면하시는 겁니다. 핸드폰 내려놓고 텔레비 끄시고, 그리고 인터넷 사용하지 마시고 컴퓨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주무시는 우리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문화가 생기면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실 겁니다. 요거 하나만 해도 정말 저녁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딱 잠자리 잡으세요. 잠도 잘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성경책 읽으면 잠 잘 오죠? 신기하죠? 할렐루야. 감사하죠? 불면증 있는 분도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그러면 말씀 읽으세요. 피곤한데 말씀 보니까 얼마나 졸려요.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또 육적인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소극적으로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그 악한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문화, 좋은 문화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문화들을 본받지 않는 것, 거기가 시작이라면 좀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고 분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18세기 말에 21세의 젊은 나이로 최연소 하원 의원이 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연소 석학이었죠. 똑똑한 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원의원까지 된 거예요.
정치계에 21살의 최연소 나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치계에서 몸담고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이 정치계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이렇게 부패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정치계에 몸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주인공인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치계에 입문하고 보니까 너무 정말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부패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례감이 느껴지고 회의감이 느껴지는데 저 성직자의 길로 들어서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잘 결정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에게 각각 다른 콜링을 주셨습니다. 다른 콜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목회지는, 섬기는 자리는 영국의 정치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을 어디에다 세우신 줄 아십니까? 정치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국회에 남아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받고 이제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어요. 무엇이 내가 왜 정치계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분별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은혜로운 그 뜻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뜻을 사명으로 받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이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영국에 따라하십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영국 국민의 삶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딱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예가 아니죠. 노동을 할 수는 있지만 노예는 아니죠. 동물 취급받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건 취급받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성경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말로 말하면 아까 차별금지법, 죄송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목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그 법안을 바꾸고 법안을 표를 행사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윌버포스를 하원 의원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때 내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아르헨티나에 부르신 이유는 아르헨티나에서 또 장사를 하시고 가게를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부의 자리에서 뭐든 상관없습니다. 학생의 자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슴을 뛰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아르헨티나 수목교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으로 분별되어져서 그 꿈이 생겨서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노예제도 폐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자리에 세우셨다. 이게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윌버포스를 통해서 미국보다 30년 빠르게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비전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니까, 분별되니까 그 일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도 받았고요. 이게 영국의 3분의 1의 노동력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니까 엄청난 물질적인 부분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것을 통과시켜가지고 윌버포스 때문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러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통해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콜링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슴 뛰는 일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구체적으로 한 가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언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캠페인이에요. 저도 캠페인. 제가 어느 크리스천 노 부부의 집에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제가 신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집 그 창고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청소를 하시는데 다툼이 좀 일어나셨습니다. 의견이 충돌이 된 거예요. 할아버님은 이제 어떤 파냐면 그 물건을 잘 안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 다 필요한 거다, 버리지 말자라는 의견이었고, 할머니는 꼭 우리 모습 같죠? 이거 난투다고 벌써 몇 년을 뒀고 10년을 뒀는데 이거 쓰지도 않는데 누굴 주든지 버리든지, 이제 그 호주의 일이거든요. 호주는 이렇게 밖에다 놓으면 누가 가져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주자, 버리자, 그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두 분이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다툼은 우리 충분히 뭐 별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되게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말이 되게 아름다우신 거예요. 싸우는데 아름다워요. 이게 말이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들? 이해가 갈지어다. 이해가 가셔야 돼요. 말이 이게 싸우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에 꼭 이걸 붙이세요. 할아버님이 sweet heart 이걸 꼭 붙이세요, 앞에다가. 이게 버릇이에요. 습관이에요. 문화예요. 그래서 sweet heart 나 이거 꼭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weet heart 안 버리면 안 돼. sweet heart 이게 꼭 붙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꼭 뭐가 붙냐면 darling 이거 꼭 붙어요. darling 버리면 안 돼요? 나 이거 정말 싫어. darling please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꼭 그게 문화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싸우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톤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로 도레미까지만 목소리가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만 예외가 될지어다. 성가대만 예외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집에서 얘기하실 때 도레미 톤이 안 올라가요. 톤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톤이 올라가잖아요. 아이 이러잖아요. 아이 하고 톤이 금방 도레미가 도시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해도 뭐 이게 톤이 올라가니까는 막 공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저도 막 올라가고 다혈질이고 막 이런데 그 연습합니다. 도레미 할렐루야. 그 도레미 그리고 또 올라가면 다시 도레미 그러면서 톤이 안 올라가고 거기다 무슨 문화를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달링 스윗한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꿈이 뭐냐면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의 성도님들이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문이 나야 되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이런 소문이에요. 야, 어떻게 된 이유인지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미 이상의 소리가 안 나더라. 이게 진짜입니다. 저는 이게 비전입니다. 캠페인 막 붙여놓고 싶어요. 도레미가 좋습니다. 이거 막 붙여놓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게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싸울 만한 일이고 화가 날 만한 일 가운데서도 말이 아름답더라. 말이 은혜스럽더라. 할렐루야. 그런 캠페인, 여러분 주의 자비하심으로, 제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인 것도 알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그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의 크신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권하고 권면합니다. 미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뭐예요? 은혜의 말을 문화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오늘도 식사하시거나 뭐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말, 축복의 말을 하시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 사회가 은혜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아르헨티나 사회가 변화되어져 가는, 문화가, 악한 문화가 사라져가고 변화되어져서 건강해져 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그런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 그런 성도에게 반드시 주의 크신 은혜로 배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